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어제는 부지런함에 관한 주제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이제 언어 생활이라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 14절, 16, 17, 18, 19, 22, 25, 26절이 언어 생활과 직감점적으로 이렇게 관련된 그런 성경 구절들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여기서 복록이라는 말은 옛날에 그 벼슬들이 일을 하고 받는 녹봉입니다. 녹봉은 주로 쌀, 보리 같은 곡식들, 그리고 삼배, 비단 같은 옷감들을 주로 이제 녹봉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절을 공동번역본 성경에는 이렇게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입을 잘 놀리면 좋은 것을 배불리 먹는다.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지만 사실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내 입을 채워주는 양식이 된다는 거죠. 녹봉이 됩니다. 보통 입에서 나가는 것은, 말은 가볍습니다. 뭐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노력이 필요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 입에서 나가는 말은 때론 한없이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 입으로 들어오는 양식, 내 입을 채워줄 양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한없이 진지하고 엄중하죠. 그래서 치열하게 일하고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은 정작 그렇게 엄중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이 양식이 내게 주어지는 그 양식이 나한테 오는 또 다른 통로가 있다는 거죠. 내 입에서 나가는 가벼운 말이 내 입으로 들어오는 양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진지하고 무거운 태도로 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언어 생활 중에 16절과 18절은 분노를 품고 내뱉는 말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분노를 표출하는 제일 흔한 것이 말이죠. 사람의 분노가 담긴 말은 18절에 보시면 칼로 찌르는 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칼에 찔리면 상처가 남고 시간이 지나도 흉터가 남습니다. 분노를 품고 함부로 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와 흉터를 남깁니다. 그 말이 없던 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분노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에 흉터와 상처를 남기고 또 분노의 말을 내뱉는 자기 자신도 자신의 평판에 상처와 흉터를 남깁니다. 즉, 분노의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자해를 하는 꼴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도 같으니라 그리 말하고 있죠. 여기서 양약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입니다. 후시딘, 마데카솔 이런 거겠죠. 상처를 만들어내는 칼과 같은 말, 반대로 상처를 낫게 해주는 상처 연고 같은 말, 말이라는 것이 이처럼 다른 기능을 하니까 참 얼마나 이게 비교가 됩니까? 25절은 이제 18절이 말하는 양약과도 같은 말, 아픈 곳을 낫게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이 근심에 이렇게 눌려 있으면 사람이 길을 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선한 말, 여기서 선한 말은 다정한 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다정한 말, 그 한마디로 근심, 걱정에 눌려 있는 이 사람의 길을 펴주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건강, 재물, 성취와 보람,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주죠. 건강, 재물, 성취와 보람 이런 것들은 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상대방에게 받는 다정한 말은 나의 노력보다는 상대방의 성품에 달려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어떤 노력으로 얻기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상대방에게 내가 해주는 선한 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선한 말, 다정한 말은 상대방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저 말뿐이다,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죠. 오늘 내가 누구에게 다정한 말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준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말이란 것이 양날의 검과 같이 작용된다라는 겁니다. 말은 내 입에서 나가지만 반대로 내 입을 채워주는 양식이 된다. 말이 칼이 될 때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에 흉터와 상처를 내고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나의 평판에도 상처와 흉터를 남기는구나. 반대로 말은 상처와 흉터를 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상처를 치료해주는 연고와도 같은 양약이 된다. 그래서 근심 걱정으로 인해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은, 다정한 말은 그 사람의 길을 펴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도 내 입에서는 양약 같은 말만 나오기를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다정한 말로 상대방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